1절에서 5절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드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번 주간은 이제 명절 연휴인데 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 오는 저녁에 또 기도하러 많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에서 인생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고 또 누려보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러한 특권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지는 복은 받았는데 누리는 복은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죽으라고 일만 해가지고 돈 잔뜩 모아놓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이 전도서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 12장까지 우리가 딱 읽고 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이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자기 인생을 이야기할 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서 잠깐 가볼까요? 뒤로 좀 더 가서 전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친구를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이 친구가 딱 자리에 앉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딱 뭘 느껴요?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구나. 이 친구는 정말 지금 행복하지 않구나. 그렇죠? 이게 솔로몬의 말년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이렇게 탄식을 하냐? 그 밑에 8절이 그걸 설명해줘요. 8절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뭔가가 부족해서 이렇게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린다고 생각해요. 그죠? 뭐 물질이 좀 부족하든지 또는 그렇죠?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뭔가가 부족하든지
또 건강이 부족하든지, 그렇죠? 또 불임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결혼을 내가 안 해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처럼 내가 무엇으로도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걸 내 눈앞에 봐도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쾌락을 내가 시행해 봐도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억만장자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은요, 그 나라가 강력하고 권력이 강력할수록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다니엘의 환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꿈에 큰 금신상이 나오잖아요.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쭉 철로 되어 있고, 노수로 되어 있고, 철로 되어 있고, 흙으로 되어 있고, 이런 희한한 신상을 봤는데 그 금머리가 바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의 나라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국군이 절정에 달했을 때예요. 다윗 때보다 훨씬 더 부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내리막길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시대에 예루살렘에 레바논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했고 금과 은이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부유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 주변국들이 다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많은 상인들이, 부유한 상인들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선물을 바치고 갔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권력자랑 가까이 지내야 되거든요. 솔로몬은요, 중개무역으로 거대한 부를 얻은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플랫폼 사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플랫폼. 어떤 제조업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유통의 그 모든 질서를 소유한 사람. 그런 사업이에요. 플랫폼 사업. 그래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그렇죠? 우리나라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사업들을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가장 큰 돈을 버는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 당시가 솔로몬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지리적인 이점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솔로몬이 모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화려한 궁궐을 지었어요.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궁궐이 너무 화려하니까 그거 구경하러 땅 끝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얼마나 대단한가 보려고. 대단하죠. 그리고 솔로몬은 화려한 비단 옷과 최고의 음식으로 날마다 연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까지 필요 없잖아요. 한 명도 벅찬데. 근데 1000명이라는 아내를 두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미녀만 뽑은 게 아니라 주변국의 모든 미녀를 다 데려다 놓은 거예요. 모압, 암몬, 에돔, 두로, 시돈, 블레셋, 뭐 할 것 없이 저 먼 나라에서도 데려다가, 미녀라고 하면 다 데려다가 아내 삼은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솔로몬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지혜와 지식에 비길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래서 솔로몬은 모든 분야의 지식에 통달했어요. 한 사람이 이런 지식을 갖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예. 뭐 예술에도 통달하고, 문학에도 통달하고, 시도 잘 쓰고, 산문도 잘 쓰고, 그리고 건축학, 또 무슨 천문학, 또 수학, 과학, 생물학 모든 분야에 아주 통달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즉시로 해결할 수 있는 신적인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린다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디오피아에,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쉬바 왕국의 그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사절단을 데리고 땅 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왔냐면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한번 확인하러 왔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어려운 질문을 다 던져요.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물어보면 그 즉시로 답이 다 나와요. 이 여왕이 작심하고 준비해온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요. 질문하는 것마다 다 대답을 하고. 우리 아까 본문 열왕기상 11장 다시 가서요. 11장 그 앞에 10장을 봅니다.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네. 이 여왕이요 진짜 와서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믿지를 않았었다. 근데 와서 보니 내가 들은 소문은 실제 절반도 못 되더라. 이런 말을 해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 이 여왕도 그 당시에 이 쇠바 왕국은 굉장히 부강한 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해 보니 잽이 안 되더라고요. 그 솔로몬의 그 나라의 그 위엄, 그 궁궐과 그 연애할 때 올라오는 음식들, 또 그 시종들이 입고 있는 옷, 그 모든 그 법도 할 것 없이 너무나 놀라운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은 너무나 지혜로워서 정말 이 세상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당신을 모시는 신하들이 부러울 정도라는 거예요. 이 여왕의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왕이 정말 감탄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역대하 9장을 보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없는, 여기 열왕기에 없는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여왕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 왕이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많은 선물을 여왕에게 주었는데 그 외에도 여왕이 원하는 것을 주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이 여왕이 솔로몬의 씨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바로 이디오피아 초대 황제인 그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황제가 되는 아들인데 나중에 그 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를 이디오피아로 옮겨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갑자기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솔로몬의 영광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말년에 전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전도서 읽어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냥 말끝마다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유 나한테 돈 1억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1장에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아내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왕이기 때문에 한 10명, 20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000명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1000명을. 이름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혈통이 섞이는 것을 우려한 게 아니고 그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항상 결혼할 때. 그 우상들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게 되리라. 하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메시아의 그 혈통에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혈통이 됐을까요? 피는 이방인이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 성에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잖아요. 그리고 그 2명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아요. 이 라합은 가난한 여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는 또 모압 여자 남편을 여인 이 모압 여자 룻과 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오벳을 낳아요. 근데 이 룻도 역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혈통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이 너희를 무너뜨릴 거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바로 그런 그 경우가 된 거예요. 1000명의 이방 아내들이 우상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고 오늘 열왕기상 11장에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다 누리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그가 행복하지 못했냐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행복도 자동으로 멀어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누리는 인생이라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나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그건 자동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지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행복도 우리를 떠나가요. 그래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아내가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핍이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결핍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가짜 행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짜 행복을 찾아서 일평생을 다 허송세월하고 그리고 그 가짜 행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대부분 다 죽어요.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일부만 그 가짜 행복을 경험하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다.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배우면 안 돼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무엇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행복은 가짜예요. 금방 그 행복은 사라져요. 어떤 자녀가 없는 부부가 아이 하나만 나면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생겼어요. 처음엔 너무 행복하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아들 말고 딸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하나 말고 하나만 더. 둘 있는 집이 부러운 거예요. 예. 그리고 둘 낳았어요 또. 근데 이제 애들이 성장해갖고 학교를 다니는데 공부를 못하네. 공부 잘하는 집이 부러운 거예요. 끝없어요. 끝없어. 이런 행복은요, 그냥 마셔도 목마르는 그런 물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복이 아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사람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구장창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채워져야 우리가 행복한 거지. 다른 방법으로는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지으셨거든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분만이 우리의 영을 채워주셔요. 영혼을 지으신 이가 아니면 우리 영을 채울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이 채워져야 우리 마음도 우리 혼도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한 그 원칙이에요. 영혼을 창조하신 이가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영혼이 채워져야 혼과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은 뒤에 그 외에 외적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행복을 느껴야 우리가 해를 봐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달을 봐도 아름답고 별을 봐도 아름답고 사람을 보면 사랑스럽고 적은 수입이 있어도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안 채워지고 마음이 행복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해를 보면 아름다울까요? 아유 눈부셔.
그냥 달 봐도 아무 느낌 없어요. 사람 보면 막 화만 나. 월급이 너무 적어. 남이 너무 화가 나. 불만족스러워. 똑같은 상황인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게 좋아요. 죄를 지으면 바로바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를 범하면 너희에게 죄가 들어오면 나와 멀어지게 될 것이고 나와 멀어지면 너희 영이 비워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비워지게 되고 너희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그럼 죄를 범하면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은 거를 부끄러워하게 돼요. 뭔가 가리고 싶어요. 자꾸.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꾸 피하게 돼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요.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왜 싫어지는지 아세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돼요.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읽는 게 싫어지고 기도하는 게 싫어져요.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분노가 생겨요. 죄가 들어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분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아담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내가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나님 원망, 여자 원망. 그러니까 자기가 실패했는데 그것을 책임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분노예요, 분노. 다 자기 잘못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분노의 원인이에요. 이게 다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과 우리 마음이 채워져야 우리가 진짜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져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그게 행복해지는 길인데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막 귀를 막 회개하라, 막 죄를 멀리하라.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 듣기 싫어. 그러고도 행복은 또 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무엇을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되게 좋아해요. 네가 어떤 일을 하면 네가 원하는 어떤 재물의 복이 들어오고 어떤 건강이 오고 성공을 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 말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보다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운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한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고 말 잘해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타고난 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누렸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사람에게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환경도 변화되는 축복이 덩달아 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긍정적으로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죄인들에게 해줄 말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들어야 될 말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긍정적인 말을 하고 꿈을 꾸고 뭐 그런 말 하시지 않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은 하나도 안 나와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주구장창 선지자들도 그 얘기만 하잖아요. 사도들도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전도서 1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하는 날이 언제인가요? 죽기 직전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가 일평생 잡으려고 달려온 그 가짜 행복이 다 헛된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솔로몬이 노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누려오고 살았지만 그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의 일생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가 하나님과 화목해서 네 영이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지기 전에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너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네가 그렇게 일평생 구했던 그 행복을 맛도 보지 못할 거야. 그렇게 하기 전에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너는 이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일의 결국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이제 깨닫지 않았느냐. 나로부터 네가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세 가지만 너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뜻이. 이게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는 말이에요. 네가 나로부터 만약에 행복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듣고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세 가지를 너에게 얘기할 테니까 그거 마음에 새겨.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의 삶의 두 번째로 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그를 두 번째로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돼. 너가 원하는 그 가짜 행복을 얻기 위해 네가 하나님을 은근히 두 번째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너는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가짜 행복, 거짓 행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이게 솔로몬이 당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안 지키고도 내가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니골라당이 그랬어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이 그랬어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늘 있어요. 지금도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파가. 그건 다 속임수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행복하길 원하고 네가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살아라. 그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잊지 마라. 너가 딱 죽는 순간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이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80억 중에 79억 9천만 명이 그 가짜 행복을 찾기 위해 일평생을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돈 엄청 모았어요.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인지 아세요? 그런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90년 동안 열심히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드라마 같은데 보면 그 주인공들이 이제 주로 여주인공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나는 악착같이 행복할 거야. 난 남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 거야. 두고 봐. 뭐 드라마 보면 그런 대사 많이 나와요. 난 악착같이 행복해서 너한테 복수할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몰라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면 그리고 누리면 그게 행복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그 행복을 누릴 거야. 두고 봐. 내가 복수할 거야. 근데 이런 행복은 바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 행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행복은 우리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악착같이 구한다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행복이라는 노래 할 때 뭐 이것이 행복 선물이라오 이런 가사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화목한 자에게만 허락된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 행복을 많이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평안과 만족감, 이것이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가진 자는 아무리 소박한 밥상을 먹어도 그런 앞에 두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정말 길에 있는 풀 한 포기, 꽃 하나를 보고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솔로몬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으로도 이 들에 핀 백합화만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솔로몬은 그걸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 행복을 다 누리고 그리고 장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화를 다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영광 찬양을 돌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헛되고 거짓된 가짜 행복을 얻기 위해 달려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참 행복,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우리 안에 모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허락된 행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많이 누리고 살다 영원한 나라에 저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